찬양이 오늘 주제와 이렇게 많이 닿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원래 이제 다른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 계속 보여서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좋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이렇게 주님을 섬기시면서 믿지 않는 불신자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또 내지는 불신자에게 뭔가 잘못해가지고 책망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도 없으십니까? 늘 존경만 받고 사셨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떠올리니까 몇 번 있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부끄러운. 두 번째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주님 섬기고 10년, 20년 이렇게 지나서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우리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까요? 아니면 절대 안 할까요? 절대 안 하면 좋지. 자, 오늘 아브라함의 반복된 그 실수를 보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매가 이 제목을 보고 좀 구체적으로 해야지 이게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운을 남기기 위해서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0장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다 읽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략 내용을 먼저 18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과 애굽 경계에 있는 블레셋 땅 그랄로 거주지를 옮겼다.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곳에서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은 이름입니까? 호칭입니다. 성경에 아비멜렉이 여러 번 나오니까 아비멜렉은 죽도 안 한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절은 그러니까 25년 전에 애굽에서 했던 잘못을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 나중에 10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리고 그 아비멜렉을 문책하시고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항변하고 그리고 판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네가 남편에 있는 여인을 데려갔다. 네가 죽게 될 것이다. 네가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저는 결백합니다. 오히려 저들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동조해가지고 거짓말로 저를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다. 그래서 범죄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사라에 가까이지 못하게 너를 막았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는 선지자다. 그래서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8절에서 아침 일찍 모든 종들을 불러가지고 이 사실을 말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모두 심히 두려워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불러서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심하게 질책하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겠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했겠죠. 아브라함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해서 이렇게 했느냐? 그리고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만들었다. 네가 합당치 않은 일을 했는데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한 거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세 가지로 변명을 합니다. 그 변명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 이곳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리고 정당화시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사람 사라는 진짜 내 이복 누이다. 그리고 나의 아내가 되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자기가 일상의 방식으로 이제 가는 곳마다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남편 됨을 가는 곳마다 숨겨왔다. 이것이 그냥 당신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 일상의 방식처럼 되어 있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14절, 이제 16절까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더 의롭게 비춰집니다. 예를 들면 그냥 아브라함을 보낸 게 아니고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땅에서 15절에 보면 자신의 땅에서 살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사라가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수치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자기가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은천계를 보상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대략 이때 당시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0.5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은 1000개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액수를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17절과 18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셔서 출산하게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아비멜렉과 여종과 그 아내와 그 모든 집안이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이제 비로소 이 문제가 해결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같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20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기록된 이 내용은 보편적인 위인들의 어떤 영웅담 내지는 위인 전기가 같이 그런 것이 아니다. 모세가 썼지만 정말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인해서 지어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알아도 왕들의 치부가 될 만한 내용들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앞장을 조금만 읽어봐도 아브라함이 지금 대단한 일들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소돔이 곧 멸망할 건데 그 소돔의 멸망을 알고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1장을 읽어보면 여기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이에 끼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이렇게 삶을 겉으로만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소돔성을 위해서 중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소돔 왕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도와서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소돔 왕이 뭔가를 제안합니다. 소유를 주겠다고. 그때 아브라함이 그걸 거절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조카 롯과 목자들이 서로 다툴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소유권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그거를 양보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에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딱 보면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정말 믿음의 조상답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전면적으로 붙들고 축복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이 정말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보통 2인전을 읽어보면 우리가 흉내내지 못할 것 같은, 그들은 뭔가 우리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주님이, 성령님께서 그 사이에 20장의 이 상황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잘못이 창세기 12장에서 75세 때 부름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75세 때 흉내에 들자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애굽 왕에게 했던 똑같은 방식이었고, 그리고 그때도 부끄러움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주님을 안 지 2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얼마나 성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브라함을 흠집 내려고 하는 의도가 추워도 없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의 이후의 삶을 보면 굉장히 성숙하고 주님이 모실 때 칭찬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삭을 낳기 직전에 이 아브라함에게 치부가 될 만한 이 상황을 그대로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셔서 이걸 우리 앞에 기록으로 남게 하셨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전부 다 해석할 수는 없고 크게 두 가지를 갖고 좀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또 이 잘못을 보고 생각하면 가끔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금방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그러다가 사흘길 갔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주님을 원망하고 그런 이스라엘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우리 자신을 쏙 빼버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바리새인적인 태도를 갖고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어떠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섬겼던 그런 많은 부분에서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것들을 깡그리 다 없애버리자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다가도 여전히 실패할 수 있고 잘못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섬길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9절,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지금 이방 왕에게 주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질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구원 초기 때 애굽 왕에게 책망을 받을 때는 아브라함이 거의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근데 이때는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성숙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의 성숙이 드러났어요. 근데 25년 후에 아브라함이 똑같은 잘못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인해서 그가 뭔가를 잃어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뭘 잃어버리죠? 여기 보니까 위엄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영향력, 그러니까 말에 있어서의 영향력을 이 상황에서는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낮아지거든요. 16절 한번 봐보세요.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은천계를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은천계를 누구에게 준다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죠? 사라의? 오라비인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비멜렉이?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을 보내긴 하지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약간 조롱하는, 그리고 괘씸한 이 마음이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오라비에게 준다. 사라도 이 일에 동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 이 이방 왕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못합니다. 볼게요. 방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9절. 여기 보면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자기만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걱정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누구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 겁니까? 순전히 자기만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죄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애굽 왕의 태도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변명할 기회를 안 줍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요. 아브라함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풉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16절에 보니까 은천계를 주었잖아요. 그리고 이 땅의 15절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우리가 이방 왕보다 훨씬 못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쯤 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물론 아브라함이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훨씬 우월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이 환경의 압박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이유 때문에 그가 지금 이렇게 도덕적으로 하락된 이런 삶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여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원래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들 모두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정도다 가면 우리들은 훨씬 더 하겠잖아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 만약에 맞닥뜨리면 아브라함보다 더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지금 생각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반복된 이 잘못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5년 전의 실수를 지금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분명히 노식의 선택권을 주고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소돔 멸망에 대해서 그가 강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1장의 이 성취를 놓고 볼 때 20장을 놓고 보면 이게 아브라함의 의로운 행동에 대한 보상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몰라요. 제 삶도 그렇고 형제자매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만 이렇게 보면 그 형제 자매님이 굉장히 의롭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주님이 이 기록을 남겨놓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기록을 놓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삶 속에도 우리가 모르는 이런 연약함들이 있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펴보십시오. 손을 놓치고. (15장 9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우리가 구원 초기 때나 그리고 구원 받고 나서나 그리고 연수가 더해졌을 때나 여전히 우리가 이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고 나면 말씀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더 나아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뭔가 그렇게 된 것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죠. 제 말입니다, 제 말. 구원 받고 나서 주님 앞에서 달라졌어요. 20대 때 구원 받고 나서 처음 보통 6시에 일어났었습니다. 말씀 읽고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서. 근데 구도 메아리 그때 김종만 형제님 소천하시기 전에 살아계실 때 국동방송 하셨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5시에 복음을, 이 말씀을 전해달라. 자기들이 그 말씀을 듣고 출근하고 싶다. 그걸 이제 구도 메아리 그 책을 이제 읽게 됐는데 그걸 보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5시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성도들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말씀을 안 읽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집회를 어떻게 보면 불성실하게 다니는 것 같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분들을 보고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어떻게 도와줄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판단했을까요? 누가 그러시더라고. 뭐 거듭났냐, 거덜났냐, 뭐 그렇게 하시던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언제 우리 자신을 주제파하게 되냐 이런 경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또 형제자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잘하고 있으면 자기 자신이 뭔가 대단해진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은 말씀에 의한 높임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더니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존경하기 시작하고 우리를 뭔가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장 다닐 때 대의원이 있었는데 대의원이 다니면서 뭔가를 요구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해주시 저렇게 해주시 그러는데 저한테 와서 한덕성 씨 제가 뭐라 한다고 해서 들을 분은 아니겠지만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주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살려고 했더니 그 사람들 눈에 그렇게 비춰졌던가 봐요. 존중하는 태도를 그들이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처럼 어떤 환경에 부딪혀서 그 환경 속으로 제가 들어갔을 때 원래 제 모습을 보는 그때 비로소 나를 붙들고 있는 게 주님의 은혜였구나.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립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자기 모습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당당해지면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실게요. 그 전에 한번 봤는데 19장 27절입니다. 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당당함, 근데 이 당당함이 나중에 깨지잖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수고를 더 많이 했지만 내가 아니다.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반복된 잘못을 보면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주님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존귀와 만약에 이런 영광을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이런 존중을 받게 된다고 하면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반복된 잘못에 대한 두 번째입니다.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이거를 아브라함의 변명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20장으로 오시면 아브라함이 세 가지로 변명을 합니다. 근데 먼저 이걸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외적인 상처를 입잖아요. 우리가 외상이라고 그러는데 외상 후에 어떤 걸 겪고 나서 그걸 통해서 성장한 사람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갖고 계속 거기에 시달린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걸 극복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브라함의 이 잘못을 해서 아브라함이 완전히 주저앉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님을 섬기다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사람들로부터, 믿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고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저앉지 않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원인은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그런 일이 벌어졌나, 그리고 그런 잘못이 반복되었는가 하는 원인을 아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1절 한번 보시면, 아까 1절을 제가 내용 파악해드리면서 이 그랄이 어디냐면 애국과 경계 지점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이유인지를 몰라요. 창세기 12장에서는 기근 때문에 내려갔다고 명백히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유가 안 나옵니다. 근데 그가 그랄로 갔다. 그러니까 애굽 경계까지 간 겁니다. 아마 어쩌면 자기가 소유가 풍부했기 때문에 목초지를 얻기 위해서 사업상 이유로 갈 수도 있어요. 여하튼 간에 그는 지금 경계에 있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일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의 언저리에 있다. 이건 위험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 믿지 않은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믿지 않은 자와 결혼하지는 않지만 그 믿지 않는 자와 내가 계속해서 사귄다. 예를 들어서. 그럼 지금 경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 지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명으로 가볼게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됐는가? 자, 11절에 보니까 두려움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내가 두려워했다. 이제 실제로 보면 8절에 보면 전혀 다릅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그를 문책하시자 그 종들을 불러가지고 모든 일을 말해주니까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주장은 정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아브라함의 말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한 이 저변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라서 무슨 일을 하면 극단적인 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가 그거를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근데 우리가 주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11절에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 자기 생각에 의하여 결정된 그런 행동들은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그랄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서에 오면 주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주님이 먼저 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왔어요. 근데 주님이 가자 했기 때문에 그 풍랑 가운데 왔다 할지라도 그들은 안 죽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자기를 여기로 인도했다고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 가운데 들어가자 그의 마음이 굴복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우리가 왜 넘어지느냐? 말씀에 의한 인도가 아닐 때는 우리가 그걸 계속해서 버텨낼 수 없는, 그 압박이 왔을 때 그걸 계속해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환경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극한 환경이 와도요, 주님 말씀이 우리를 붙들면요, 그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말씀의 인도가 아닌 자기 생각 가운데 그 아래 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12절에 보니까 자기 이복 누이가 정말 맞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 스스로를 비난하는 꼴이 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진짜 이복 누이죠. 그러나 아비멜렉이 원하는 것은 이 여자가 네 이복 누이냐가 아니고 본질이 네 아내냐 아니냐 그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거를 누가 말한 것처럼 하얀 거짓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가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한 것을 언제부터 했냐면 아마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자기 남편됨을 숨겨왔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삶의 일상적인 방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짜놓은 이 전략을 그대로 진행시켜가지고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상황 가운데로 떨어진 것은 그가 주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다. 주님의 임재가 그를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형제자매들이 지금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하고 계시는지 자기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뭘 하십니까?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실 때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하루를 마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과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 모이는 이유가 습관 때문에 모이신가요? 아니면 우리가 이 성도들 같이 모이잖아요. 그건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이, 심령이 튜닝됩니다. 조율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모이는 이 일을 내가 마음속에서 만나는 이것이 조금 불편하거나 내지는 믿지 않는 옛날 친구들이나 그들과 만나는 게 더 편하고 좋다. 그러면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좀 경계에 와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 정도 하고 이제 생각해 볼게요. 자, 아브라함이 간증을 이뤘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성도인을 볼 때 보통적으로 세상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보통 세상은 한 번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낙인 찍잖아요. 이제 앞으로 영 그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 하는 겁니다. 이걸 한 가지 짚어보고 생각할게요. 디모데 후서 한번 펴보십시오. 4장.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보시면 중반절 읽겠습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디모데후서 이 서신을 죽음을 앞두고 썼습니다. 어쩌면 이 서신은 유언과 같은 서신이잖아요. 자기의 삶을 정리하는, 그때 그가 마지막 부분에서 거의 마지막에 와가지고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의 일로 바나바와 심히 다투어서 갈라섰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자기의 삶을 마감하는 그 지점에서, 삶을 정리하는 그 지점에서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나의 일이 유익하다. 아마 바울 형제님이 이 말을 안 쓰고 소천하였으면 아마 거기서도 후회하실 것 같아요. 이 문제 해결하고 올 걸. 우리가 형제 자매님들의 세상은, 만약에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나 한정된 그런 그 조직 속에서 이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런 책망을, 상사에게 이런 책망을 받았다. 그러면 앞으로 나는 이 간증을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울 거야.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사실들을 성도들이 알았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성도들은 그러면 그 형제나 자매의 문제에 대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 지금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지금 매를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아비멜렉에게 매를 맞았죠. 수치를 당했잖아요. 질책을 당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과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간단한 문제, 이게. 그냥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이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 모르겠는데 아비멜렉의 집에 이 태를 딱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게 뭔 일이냐, 어쩌면 아비멜렉에게도 질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뭔 일이냐 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그 남편인 여인을 네가 데리고 왔어. 이것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난 거야. 너 이게 해결 안 하면 너 죽이겠다. 이러시니까 아비멜렉이 이유를 딱 안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에 관여하시니까 이 문제가 너무나 간단한 문제야. 물론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님이 메시아가 오는 경로를 하나님께서 지켜내시기 위하여 한 조치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제가 오늘 살펴보기로 하는 것은 그 부분보다 이런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던, 극복하지 못할 것 같던 그 환경의 문제가 주님께는 너무나 간단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냥 꿈에 나타나셔서 안 보내면 죽이겠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리고 그 집안 모두가 두려워서 보내기로 결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제 이 사건에 대한 모든 걸 아비멜렉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반응하시느냐, 이 관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제가 좀 마음에 좀 의아한 게 있었어요. 그냥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그는 선지자다. 그리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려니 네가 살 것이다라고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아비멜렉의 집에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출산하게 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의 위치에 대하여,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아브라함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더 도덕적으로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선지자야. 네가 만약에 살아야 된다면, 너를 살리려면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럼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선지자였나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실패했잖아요. 그것도 2번씩이나 똑같은 잘못을 반복했잖아요. 그리고 이방 왕 앞에서 수치를 당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가려진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선지자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출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히브리 7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돼요. 7장 7절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락했습니다. 도덕적으로. 근데 주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은 여전히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란 말이 예고자라는 그런 의미보다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예금할 때 예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위엄을, 그가 잃어버린 그 위엄을, 그리고 그가 잃어버린 그 말의 영향력을, 그리고 그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 초라함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 무릎을 일으키신 겁니다. 저는 이걸 보고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에 편지하면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냐? 버리셨나요? 왜 안 버리셨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한 그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이방인들의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그들이 얼마나 많이 했나요?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많이 괴롭혀 드렸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아들을 못 박아 죽였잖아요.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과 하나님 언약을 맺잖아요. 그때 누구만 그 언약의 재물 사이로 누구만 지나가셨습니까?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주체가 누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 약속을 내 이름과 내 명예를 걸고 내가 이루어내겠다. 이게 그들의 신분입니다. 물론 그들의 상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주님이 매를 때리세요. 근데 주님이 중요한 거는 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때리실 때 물론 호세아가 의아하게 여겼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매를 때리는데 이방인을 데려다가 매를 때리시는 것이 너무 그에게는 의아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때리실 때 하나님께 직접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들과 맺은 언약 안에서, 당신의 명예 안에서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분명히 매를 드시지만 주님이 그들을 버리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민수기 2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 앞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었는데, 민수기 22장 모압 발락이 발람을 이제 사주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23장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23장 8절 같이 읽어 보시게요.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라. 그리고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게요.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들에게 주어진 이 약속을 지켜내시는 것은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어떤 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면 아브라함이 여기서 끝장나는 거죠. 21장도 없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예상을 겪고 나서 그가 주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마땅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그 전에 허일영 형제님이 복음 전할 때 그런 이야기 하신 것이 기억이 났어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어느 날 아이가 낮에 자기 아빠하고 놀면서 아빠가 사준 돈으로 새우깡을 샀어.
그리고 그 새우깡을 아빠한테 조금 나눠줬어. 그리고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오늘 저녁에 밥을 얻어먹는 것은 낮에 내가 아빠한테 새우깡을 줬기 때문이야.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자기가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 이 아이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매주일 첫날 이렇게 모일 때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떳떳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은 그러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럼 우리가 엎드려서 감사하는 것은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 같이 읽어보시게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31절, 8장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할 수 있겠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들의 행위 때문입니까? 낮에 우리가 새우깡을 줬기 때문에 밥을 얻어먹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을 대할 때 우리 형제자매들의 어떤 행동에 근거하여 그분들을 대합니까?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형제자매들을 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형제자매들이 귀합니까? 우리는 어떤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A를 갖추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신분에 따라서, 높낮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식 정도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간을 보고 나서 자기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결정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그리고 저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또 제 자신이 만약에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추호도 변명하거나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를 맞아야 당연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냐 그 말이에요.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냐 그 말이죠. 아닙니다. 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만약에 만났을 때 그런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입니까? 내가 잃어버린 주님의 그 영광을 어떻게 되찾아올까? 내 삶을 다시금 정갈하게 해서 어떻게 잃어버린 그 영광을 내가 다시 되찾아올까? 이런 생각하는 게 자녀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갖습니까? 은혜가 그렇게 하는 거죠.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나를 위하여 나를 향해서 거두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나를 다시금 주님 앞에서 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럼 우리도 형제 자매들에 대하여 서로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임재에 대한 신뢰를 잃을 때 우리가 타락합니다. 우리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없습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불신에 떨어지기도 하고 도덕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나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이 성숙한 그 지점에서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지킬 만한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아브라함을 놓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다른 나만의 어떤 일상적인 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있으면 버려야 돼요. 그걸 정당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에 맞닥뜨려지면 내가 당신을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할게. 그리고 당신도 나를 오라비라고 해라 하는 이 상황을, 사실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오니까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반쪽짜리 진리, 완전 거짓말은 아니지만 말씀과 다른 어떤 나만의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그렇게 하는 전략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걸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고 서로 의존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지체의 약점이 드러나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고 비난과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도 네 오라비에게 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형제 자매들끼리, 형제 자매들의 약점과 그리고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 드러나면 우리가 아픔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이니까. 아무리 그 형제 자매님이 옳고 성숙한 것처럼 보여도 형제 자매들을 비난하는 것은, 그리고 형제 자매의 약점에 대하여 그거를 문제 삼거나 자주 말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만약에 형제 자매님들의 약점을 알겠다면 그걸 두려워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그 말을 내 입 밖으로 내는 걸 내가 지켜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형제 자매의 약점과 어떤 것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그것을 말 안 하고 견디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알았을 때 우리가 그거를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듣는 게 낫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 부분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안에서 바라보신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선지자라고 여전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하십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영희하고 같이 나가면서 그랬습니다. 야, 영아, 하나님 만약에 선하긴 한데 좀 힘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 네가 어떻게 좀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섬기가 어떻겠냐. 또 반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셔. 근데 그분이 우리가 비유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면 어떤 게 더 낫냐 하니까 차라리 선한 쪽이 낫대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 선하십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보면서 그걸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십니다. 이분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